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아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시편 71편은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제목이 나오는 시편은 116편, 제목이 나오지 않는 시편은 34편입니다. 제목은 나오진 않지만 내용상으로 비탄시로 분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에도 겪고 있는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어려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지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본 시편의 기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련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비방을 듣기도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비관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시련의 반복 속에서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바탕에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택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것은 불안정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수 있지만 힘이 빠지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시련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은 요셉을 기억할 것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 억울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격이 좋아서? 바보라서?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운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6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누리던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기뻐하던 것이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평안함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안함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인의 찬송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함으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불어닥치는 고난 앞에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영광 없는 결론으로 끌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항상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주는 편치 못함이 평안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나는 항상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겪는 일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소망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나가는 힘, 영광을 향해 멈추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시인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찬송하며 항상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역경에도 신앙인답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신앙인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빛을 반사할 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찬송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내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